자,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감정이죠. 어떤 이유에서건 상대방이 나에게 큰 상처나 아픔을 던져 주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반발 심리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마음에 새겨진 아픔과 상처는 미워하는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게 되고 이것이 복수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갖고 있지 않고 이게 커져요. 커져서 복수의 심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사탄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발전해서 하나님을 향한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것을 뺏어버리는 것으로 복수를 진행했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간질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을 심어주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조장해서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가 되고 사탄은 복수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복수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복수한 겁니다. 찌질하게. 하나님께 화가 나 있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정말 인간을 빼앗아버린 것이죠. 사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빼앗아간 것을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복수의 원조, 복수의 전설, 복수의 레전드, 바로 이 사탄은요, 이 방법을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아픔과 상처를 받았으면 똑같이 돌려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도 갖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요, 끊임없이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사탄은 상처를 받은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반복해서 죽도록 해서 모든 인간들을 지옥으로 내몰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복수라고 사탄은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복수심에 가득 찬 인간을 보면서 누가 가장 흐뭇하게 웃고 있었을까? 사탄이죠. 복수에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한 모습으로 쳐다볼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사단이 그렇게 흐뭇해한다는 것이죠. 한 달여 전에 초등학생을 살해한 여교사의 신상 정보가 엊그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48세 여교사는요, 평소 가정의 불화, 또 직장 생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였고요. 그것이 분노와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경찰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교사는 처음에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세상 살면 뭐하나, 차라리 목숨을 끊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교사는요, 자기 마음에 쌓여있는 이 상처와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수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사건 이후로 이 교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었는 줄 아세요? 당연히 피해자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 여교사의 그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족들까지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서 지금도 불행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조장하면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가정에 불화가 있고요. 또 뭐 직장 생활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복수하듯이 세상에 대한 반항을 하듯이. 예, 안 되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해야 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도 안 되는데 악한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심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인간의 죄성 가운데 이미 복수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요, 복수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대 맞으면 뭐라고 합니까? 왜 때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는가 보네. 한 대 때려줘야겠네. 왜 때려 하면서 나도 똑같이 한 대 더 때리고 싶잖아요. 이게 복수잖아요, 복수. 예. 또한 내가 직접 복수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복수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봐도 마음에서 뭔가 흥분이 되고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을 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예전에 많은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중에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장서희가 이제 주연으로 나왔었는데요. 남편의 외도로 인한 배신, 또 그로 인한 아내의 처절한 복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이요, 37.5%에 달할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된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드라마가 몽골에서도 방영이 되었는데 시청률이 몇 프로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80%. 80%까지 시청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요, 송혜교가 주연한 드라마 있습니다. 더 글로리. 한참 유행했었죠. 학창 시절 친구들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했던 주인공이 나중에는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 친구들을 파멸로 이끌어내는 통쾌한 복수의 내용으로 그려진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흥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수의 내용을 드라마로 만든, 이 주제로 만든 드라마나 영화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인간의 깊은 본성에 자극을 주고 쾌감을 주기 때문에 흥행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잘 만들어진 이런 유의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평소에 나타나는 사탄의 습관이나 이 사탄의 공작이 너무나도 잘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저거는 사탄 짓이다, 똑같다. 드라마를 통해서도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떠세요? 그런 드라마 즐겨 보십니까? 예. 예. 좋습니다. 맞아요. 보지 마세요. 영이 흐려질 드라마 보지 마십시오. 네. 자, 안타깝게도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야곱과 자녀들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이제 세겜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땅에 오자마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난 딸 디나. 이 디나가 동네를 산책하다가 그 지역의 추장 아들인 세겜에게 능욕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추장 아들 세겜은 디나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자기 아버지 추장한테 가서 매달립니다. 이 여인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돈을 맺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당신 딸을 우리 아들에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자, 바로 그때 들에서 일하던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보고 아주 노를 바라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자기 여동생이 능욕을 당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화를 내죠. 그래서 하몰은 여차저차 사정을 설명하고 이제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통혼도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보자는 제안을 계속 하면서 설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몰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도 되니까 다 들어주겠다. 사돈만 맺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잠깐 뭐 서로 상의를 했는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슨 제안을 하죠? 할례를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통혼을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 집안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라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하몰과 이 세겜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겨서 이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설득합니다. 야, 우리가 할례 그까짓 거 받자.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좀 아픈 거예요. 많이 아파. 자, 할례 좀 많이 아픈데 이거 며칠 참으면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과도 통혼할 수 있는, 또 얘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아. 그래서 이 재산은 다 우리께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할례 받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할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창세기 3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이요,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 성읍에 있는, 아파서 누워있는 그 모든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많이 아파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들어 누워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가서 칼로 다 처단했던 것이죠.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대가로 복수의 칼날을 마구마구 휘둘렀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그 현장이요. 세겜의 남자들은 이렇게 한 번도 힘 써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물론 하몰과 세겜도 칼로 죽임당하고 여동생 디나는 이제 데려오게 되죠. 자, 그리고 그때 야곱의 집에 있었던 나머지 다른 아들들이요, 시체들을 위한 그 성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할까요? 세겜 성읍의 모든 재물들, 가축들, 또 여인들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약탈을 하게 돼요. 자, 아마도 이 사건은 가나안 땅 전체로 소문이 완전히 퍼졌을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일이. 자, 그래서 이 자기 아들들이 벌인 이 참혹한 일들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아들들이 가서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지금.
반드시 다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서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너희들이나 나나 이제 끝장이다 이제. 숫자가 그 동네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이 다 듣고 야곱 가족들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다 죽이자. 몰살시키자. 복수의 복수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뭐 그런 생각도 했겠죠. 이렇게 처참한 복수극이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사건 말고도 복수극을 담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아시죠? 이 삼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복수를 단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손에 많이 죽어나가요.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다윗의 배다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다는 이유로 또 암논을 죽이는 복수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이번에는 형제지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 아시죠? 이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이유로 다윗에게 협상을 하러 찾아온 누굽니까?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복수죠. 내 동생 죽인 거 내가 너 갚아주겠다. 예. 여러분 심지어 다윗도 복수하려고 했었던 거 아세요? 언제요? 나발. 그럼 나발 아시죠? 나발의 양털 깎는 날을 기해서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했는데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잖아요. 빈손으로. 그러자 다윗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것들 모조리 내 싹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다행히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이 막죠. 예, 막죠. 그래서 복수 혈전을 멈추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이 복수를 해서 안갚음을 해주는 일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역사는 복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수를 거듭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난무합니다. 예. 도대체 사람들이 복수하고자 하는 심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떤 큰 상처를 입었을 때에 복수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똑같이 되돌려주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이 너도 당해봐. 그 자신이 받은 고통을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공정함을 되찾고자 하는 심리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내가 느낀 고통을 너도 한번 느껴봐라 이거죠.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주먹으로 한번 빵 때려보세요. 그러면 다시 그게 돌아올 겁니다. 예, 이게 복수입니다. 나만 맞고 끝나지 않아. 너도 한번 똑같이 아파봐야지. 그런 심리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냥 맞고 그냥 말지 않더라고요. 소심하게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해. 예. 또한 복수의 심리 가운데는요,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욕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신이 무기력하다거나 약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자신의 어떤 복수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게 아니야.
나도 너만큼 강해.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 내가 똑같이 너에게 되돌려 줄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나면 속이 풀리고 마음이 시원할까요? 어떻습니까? 아유, 시원하다. 드라마를 보면서는 좀 속 시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 것 같은데. 자, 물론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을 또 직면하게 되고 마음속에 죄책감도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성경은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한 구절 더 볼게요.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원수를 갚으라고 했어요? 갚지 말라고 했어요? 예, 너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복수를 하거나 원수 갚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거나 복수를 하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을 더 망가지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더 망가집니다. 복수를 하는 것은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일이지 않습니까? 예? 사탄이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도 복수해. 그래야지 네 마음이 풀리지. 안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 속상한 마음 계속 안고 살 거야? 그러니 너도 복수해버려. 원수가 아파. 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원수 갚는 거 아니야. 복수하지 마. 네가 더 다쳐. 난 네가 다치는 꼴 보기 싫어. 그러니 복수하지 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어차피 우리 인간은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정의, 진정한 선, 이게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정의를 실현한다고요? 무슨 수로요? 우리가 무슨 수로 정의를 실현합니까?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뭔가를 했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또 다른 범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이상 내 스스로 원수를 갚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실 뿐더러, 예? 허락도 안 하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원수를 갚습니까? 절대 그러면 못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수 갚는 게 정의야. 이게 합당한 거야.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가? 내 이웃이 누구든지 간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레위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죠.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작 우리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 네가 하는 일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을 때에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을까요? 2번 있었습니다. 2번.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사울의 목숨을 확 끊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어요. 이거는 아니다. 예, 막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비록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깝더라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자,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4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네. 누가 복수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향해서 복수해 주실 것이다. 보응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 내가 스스로 사울을 처단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편하겠거든. 이 사울 때문에 이 평생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사울만 없으면 내가 살 텐데. 그러니 정말 제거하고 싶다, 없애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원수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데, 아까 다윗 보셨잖아요. 복수하려고 했던 다윗, 그런 성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내가 건들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보응하실 거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꼭 참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밉고 보기 싫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하는 거죠. 용서해야 돼요. 그냥 안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네가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있으면 복수는 하지 않을지언정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도끼는 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똑같아요. 미워하고 있다. 계속 미워하고 있어. 복수는 하지는 않지만 미워만 하고 있다. 이거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다.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만약에 정말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야,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이 말씀 붙잡고, 그래, 그때 그 말씀 붙잡아야지. 네, 다윗이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해야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